마음을 모아서 바른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닥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원노회 노회장이신 유천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추용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땅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허락하셨나이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교회 안에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제 이 원주 땅에 바른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라 명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명을 위하여 임동진 목사님과 사모님을 예비하시고 오랜 기간 훈련시키셔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작금의 현실은 비관적이다 못해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든 것 같은 현실적인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무엇보다 팬데믹 상황을 3년 가까이 지내면서 전도적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10명의 정탐꾼같이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뢰옵기는 우리의 불신앙의 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의인 7,000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실한 우리 주님의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한국교회 안에 박윤선 목사님을 세우셔서 합신 교단을 설립하게 하시고 사도들과 초대 교회를 거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주신 신앙과 그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내용들이 바름교회를 통하여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임 목사님에게 영혼의 강건함과 또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질적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펼쳐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다가 뜻하지 않은 시험이 닥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적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관용과 포용과 여유를 보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땅에 바름교회가 세워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이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충만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름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서서울로회와 화성교회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또 설립 예배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여한 온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화성교회 양일남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강원도 원주시 판두면 매본길 30-16번지에 임동진 목사님을 통하여 합신교단 우리 서서울로의 소속 바름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이렇게 서서울로의 회원들과 화성교회 성도님들이 또 바름교회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과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러 가신
언약의 말씀대로 특별히 이곳에 임동진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곳에 하늘 문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름교회에 출입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헌신하신 임동진 목사님과 권세라 사모님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돌보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만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특별히 바름교회 설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름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더욱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오혁 청년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반주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동역하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코로나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좀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동역하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 바른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매우 기쁜 날이죠.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마태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바른교회가 설립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건물이 있지만 이 작은 건물의 이 작은 공간 매우 귀합니다. 왜? 여기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아주 귀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많은 건물들 가운데 이거 작지만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짐하고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립 예배라는 그저 형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다짐입니다. 교회 설립은 한 생명이 새로 탄생하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한 사람이 출생하면 생명입니다. 살아야 되죠. 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부모는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죠. 마찬가지로 이 세워진 교회는 성장하고 세상의 많은 영혼을 살리며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설립되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죠. 교회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신학에 들어오시고 목사가 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임동진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자는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여기 나온 대로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면 무슨 일을 하는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와 기도회, 찬송, 아이들 신앙교육, 또 교인 이것뿐 아니라 어린 선들도 돕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봉사, 친교 여러 가지.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무관심하면 된다. 그래서 나가 별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좀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교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헷갈립니다. 하물며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야 정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왜 필요하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보다 이런 여러 구제사업 이런 것들 못하거든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하는 일이 이 본질을 벗어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다가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감히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침체될 때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참 애를 쓰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다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면 참 교회는 갈수록 더 침체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부수적인 일에 시간과 마음을 너무 뺏기면 안 돼요. 물론 접촉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새 생명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생활해야 됩니다. 새 생활. 지난번에 성주진 교수님이 귀한 말씀하셨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의롭게 살려고 힘을 써야 된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예수 믿고 죄산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와 짓지 않고 싸우고 나가고 새 생활해야 됩니다. 매우 단순한 거죠.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교회 다니는 지 몇 년이 돼도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긴가민가하고 이런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신방하고 전도하고 힘이 되면 선교사를 돕는 이러한 모든 교회 활동 의미가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이게 일종 종교의 행위인데, 종교 행위는 형식만으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배에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예배는 그저 헛된 종교 의식에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응답이 있고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경 공부가 돼야 돼요. 성경 지식만 전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자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피 흘렸는지, 이 구원의 도리를 믿지 못하면 그 영혼은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헛되이 죽으셨을 뿐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무슨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몇 명이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교회당 짓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면 따라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없다면 교인이 모이고 교회당을 짓는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 살리는 일은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역자로 임동진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은 나는 주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집니다.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은 교만이 아니고 자신감이 아니고 사명감입니다. 죽으나 사나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명감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주위에 있지만
나는 내가 해야 될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감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겠죠. 2000년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임동진 목사님에게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확신, 주님께서 나와 같이 일하시길 원하신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은 내게서 시작한, 나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통하여 바른 길을 세워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이 확신에서, 이 사명감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요. 그러나 이 사명감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죠. 그 어떤 마음이냐?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등산도 같이 가기 어려워요. 주님께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한답시고 말은 동역한답시고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되면은 주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하시기 어렵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선한 목자의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 그 선한 목자의 마음에는 어떤 목자인가? 그저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조금도. 초대교회 사도이든 오늘날 목사이든 누구든지 간에 적어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은 목숨을 바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만큼 복음 전파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기에 순교만 하는 것이 목숨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거스르는 이 패역한 이 시대, 불신의 시대, 동성애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자유신학이 신은 죽었다는 이 시대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생명을 살리고 회개시키려 하는 일은 정말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 같지만 실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를 수 있어요. 전자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모으는 데 힘을 씁니다. 또 인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 능력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람 모으는 일을 못하죠. 그러나 사람 모으는 것만이 목표라면은 사람들은 되도록 적은 수고를 가지고 많은 효과가 됩니다. 이게 경영 철학입니다.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많아야 돼요.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구원하신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그 생명의 가치, 그걸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끝까지 고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사람이 전도지를 받자 그냥 버려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발로 밟아 지나갑니다. 목사님은 흙에 묻은 전도지를 주워서 흙을 이렇게 닦으면서 다시 주머니에 넣으십니다. 예. 생명을 구하는 귀한 말씀이 적힌 전도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사람들 앞에 밟히지만 이건 귀하다. 이게 1000명이 불신자 앞에서 나 혼자 믿는다 해도 이 복음 진리를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이것이 당신을 살립니다. 듣진지 아니 듣든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느 순간에도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으로 안주합니다. 자랑하죠. 개인이나 교회나 세상에 안주하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친구가 되고 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 성도가 내 몸 하나, 내 가정 하나 세상에 잘 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게을러지고, 교회가 교세가 커지면은 여러 가지 교회 사업하는 걸 자랑하고,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 마귀는 절대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참길자를 찾습니다. 근데 목사와 교회가 안주하게 돼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단과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악한 사상과 세속의 물결이 요동치는데 교회가 안주해서 안 됩니다. 교회는 안주하는 그 시간부터 영적으로 죽어가요. 마귀의 종이 돼갑니다. 이왕 주님의 사역을 할 바에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앞서간 많은 신실한 종들처럼 몸을 던져서 생명 살림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또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생명 살리는 이 운동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종에게 목숨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이 땅에서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양으로 죽게 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온 마음과 온 몸을 바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힘조차, 할 수 있는데도 힘조차 아껴둔다면 그 사람과 주님은 동역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하지 않고 아껴두면 그것은, 그런 일꾼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마태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벌을 받았어요.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냐? 그 죄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느냐? 왜 사용하지 않느냐? 맡은 자가 내가 있는 힘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서 사용하면은 그 믿음과 헌신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쏟아 붓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내 온몸과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힘들다고 자꾸 바둥치고 안 하려고 하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용할 바에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됩니다.
왜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온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온 힘을 다해야 되느냐?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을 다 버리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니까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전제를 모르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건 힘든 겁니다. 못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걸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분이에요. 열정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 자기 몸을 사리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자는 싹군이래요. 싹군이래요. 살해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사리고 아끼고 두려워하는 거. 이런 자는 싹군이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육신의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이 편하면 심령이 병들고 교만해지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내가 한 일만 자랑하고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을 많이 한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임동진 목사님과 사모님은 주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화성교에서 부교육자로 10여 년 이상을 사역하시고 경험도 있고 아직도 젊으시고 몸을 던져 일을 한다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른교회가 이 원주 시내에서 참으로 바른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데 힘을 쏟아서 사역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바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귀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양을 살리는 목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를 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참 그런 목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어떤 목자에게는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를 못하고 다른 일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바른교회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오로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목마른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에 주님께서 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나이다. 이제 주님과 같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감을 끝까지 잃지 말고 힘있게 흔들림이 없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기쁨과 칭찬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서솔로의 부노회장이신 이은수 목사님 나와서 교회 설립 선포를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설립 선포합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노회의 권유로 바름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서서울 노회의 지교회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바름교회가 속한 서서울로의 서부시찰장이신 평안교회 정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에 아주 큰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름교회가 세워진 뉴스입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역할 모든 통역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이지만 다시 한번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지었기까지 많은 기도와 시간을 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이름 정할 때도 한 달 기간이 있어요. 참 많이 기도하고 정하게 됩니다. 바름교회를 정하기까지 기도와 많은 묵상과 또 감동 속에 지어졌습니다. 저는 바름교회가 기도하시었고 또 허락된 이름같이 열매 맺는 바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온 바름교회 성도들은 구호로만 바름교회, 바름을 말하지 말고 정말 바르게 변화된 인격, 날마다 새로워지는 목사도 새로워지고 성도도 새로워지고 어제와 나는 또 다른 바른 성도들로 변화돼 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들이 구호를 외치고 많은 말을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바르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많이 쓰지만은 구호 소리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바름교회는 너무 이름을 아주 잘 정해서 너무 참 마음이 기쁩니다. 이 발음이 좀 모범된 열매로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선한 일에 열심하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말씀의 순종과 훈련을 계속하시는 우리 바름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는 바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기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름교회는 원주에만 축복이 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축복되는 바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겉면이지만 우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3시간 서울서 달려왔고
갈 적에 3시간 갈 겁니다. 아마 이 날은 거의 잊혀지지 않을 날로 우리가 기억될 것 같아요. 언주에 있지만 생각날 때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번씩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것을 우리가 바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그 기도와 또 주의 은혜를 통해서 바름 교회가 늘 기쁜 소식, 또 우리 서서울로회와 우리 총회에 잘 세워진 교회, 모범된 교회, 말 그대로 바름 교회. 우리 총회 주소록에 바름 교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은수 목사님 나와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늘 이 권면하고 축사가 어떻게 다른가 좀 헷갈립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괜히 순서 하나 더 늘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있으니까 축사를 해야 되는데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임 목사님과 권세라 사모님 두 분에게만 축하할 일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동역해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축하할 일이고 또 우리 서서울로회도 축하할 일이고 또 이곳 원주에 교회가 개척되니 우리 이곳에 있는 강원노회에도 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날일 것 같아요. 왜 기쁜 날인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는데 첫째,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지요. 오늘 이곳에 이 바름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 이 원주 지역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죄인들이 하나 둘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왜 기쁜 날인가? 오늘 세워진 교회가 바름교회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개척자인 임동진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름교회의 지향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임동진 목사님은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여 집에서 사모님과 두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온라인 송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사도행전 강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올바른 신앙의 도리를 확실히 하고자 한 것이죠. 이어서 성경의 각 권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후에 지금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강해를 매 주일마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임 목사님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의 또 하나의 지향점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지난 14년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동역하면서 본 임동림 목사님의 온유하고 따뜻한 성품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바름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이거 원주에 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임동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 중에도 멀리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의자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바름교회 설립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조에 와서 이제 교회 세울 위치를 제가 고민하면서 교회가 좀 없는 지역이면 곳이면 어떨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이 큰 길 넘어 이쪽 불러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펜스 쳐져 있는 저 옆에가 이제 아파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입주를 하는데 그 2년 뒤에는 또 이제 유동인구가 더 많고 또 전도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그 나가실 때 또 우리 작은 기념품과 그 귤과 또 목마르시면 생수 있으니까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식사할 수 있나 고민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오르막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시면 부산 자갈치 생선구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48분이 이제 꽉 찰 수 있으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나는 그 무릎이 안 좋아서 생선을 못 먹어 하시는 분들은 그 바로 아래쪽에 바로 옆집입니다. 안정미 밥이라고 가정식 백반집인데 제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생선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 제육집에서 식사하시면 되는데 부산 자갈치 생선구이집에서 단골 말씀하셨는데 원래 돌솥밥이 나오는데 이 많은 일이 동시에 이제 돌솥밥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밥이 나오는데 밥은 무제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고 네,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시고 또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두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름 교회와 이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임동진 목사님과 사모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